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어찌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하겠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들을 비방하지 말라 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러한즉 바리새인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용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본이 악한 것이 없도다. 혹 능력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지켜질까봐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천부장의 도움으로 공회 앞에 서서 증언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공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1절을 보면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속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고 양심의 화살을 맞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을 향해 비유했던 말인 것이죠. 그 시대 예수님을 대적한 종교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적인 척 했지만 그들이 결국 요구하고 원했던 것은 자신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자신이 가진 종교 권력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워 나갔던 것이죠. 또 그것이 오래되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분별할 수 없도록 기준이 흐트러져 버렸고, 바로 그런 상태가 양심의 화살을 맞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양심은 정상적인 양심처럼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고, 그들은 스스로 자정할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오래 하면 이렇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악한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악한 삶인지 선한 삶인지를 구분하고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늘 당당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양심이 죽은 사람도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의 구별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공회로 모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미 종교라는 이름 안에서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룹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양심이 살았다는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낄 수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나의 의견보다 남의 의견이 더 나으면 당연히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양심적으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양심을 지켰고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날마다 자신의 공고함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용서를 간구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았지만 오히려 공의 자리에 있었던 그 어떤 형식적인 사람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양심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의 양심이 죽어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여 주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또한 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거기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이 바리새인인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논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바울은 또다시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봐 다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녁 주께서 바울 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11절을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은 큰 분쟁에 휘말려서 목숨이 위태했던 바울에게 나타나 그를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우리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신 약속대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나에게 보여지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진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은혜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 큰 분쟁에서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 그 옥중한 곁에서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 유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로마 군인의 보호가 사라져 버린다면 아마 바울은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죽었던 것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현실을 넘어서는 은혜들이 반드시 바울에게 있을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현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 현실을 뛰어넘는 은혜로 바울은 반드시 로마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함으로 바울은 그 순간을 견딜 수 있는 용기가 또 그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상황들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그날 밤에 나타나 자신의 곁에 서서 주님께서 주신 위로와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의 모든 시간과 순간을 바울은 견뎌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인내하며 견뎌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견딤이 지금 당장 나에게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고 괴로울지라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더 친밀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냥 주시는 시간은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했던 고백이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신을 붙들었다라는 그 고백. 그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처럼 주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십시오. 그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과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성도로, 교회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